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제가 한 설교인데요. 본문은 그대로 하고요. 제가 예화는 약간 다른 예화로 오늘 설교를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구약 825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거두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어제 밤에 읽은 책입니다. 하도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요. 인터넷 아마존 여러분 이용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북으로 저는 자주 책을 사서 다운받아서 보는데요.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Connect with God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이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이기도 합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캔사스의 어느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요. 술집 하나가 들어오면서 불안해지고 평화로운 마을은 술꾼들 때문에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 작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어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 그런 시골 마을에 그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소란한 것뿐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은 저 술집이 타락시킬 것들을 생각하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술집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확 불타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번개 치던 어느 날 밤, 참 공교롭게도 벼락이 그 술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술집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술집이 불에 타 없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술집을 두고 불타버리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타당합니까? 그런데요, 그때 성도들은 온통 마음을 합하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간절하게 마음을 합하여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지도 너무 심한 억지가 아닙니까? 한참 동안 양쪽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에 고민하던 재판장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였는데요. 정작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 그 술집에서 타버리고 나니까 그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작 우리네의 이야기는 아닐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른바 이론적 신앙에는요, 늘 번패롭고 교회 활동 하나하나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연신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는지 라고 생각하고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매번 쓴 약을 먹는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힘들고 또 번거롭습니다. 세상 맛은 다 알고 노래방 다니는 재미도 알고 TV가 주는 달콤한 노는 맛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아직 맛보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머리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종교는 가슴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우 여기서 여기까지는 30cm 정도의 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식은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머리의 지식, 결국에 이 공허한 지식은요, 내 안에 실질적인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그 결정적 단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고요. 오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다윗은 대표적인 체험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고요, 시인이기도 하고 악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받은 은혜가 많았던 것 이면에는 그의 삶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쓴 믿음의 시편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편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시편이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의 진실하고 진솔한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의 표현들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나는 지금 죽고 싶다, 원수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뛰쳐나가고 싶다, 가슴을 찢고 싶다 등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일평생 누리고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윗이 오늘 시편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34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굉장히 참 독특하고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 공허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 속에,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내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넘어서 복되게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생생히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아침마다 우리 교회는요, 교역자 예배가 있는데요, 교역자 예배 때마다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특별히 설교는 하지 않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참 뻔히 아는 내용이고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수없이 설계했던 내용인데 3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흔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고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리고 끌려온 포로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황제의 명령 앞에 가장 힘있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진노하고 이성을 잃은 느부갓네살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명령 때문에 금신상이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당장 무서워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이 한낱 포로에 불과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진노하여서 그들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지라 말하는데요. 그의 진노가 하늘에 닿아서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우상 앞에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 앞에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3장 18절에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요. 너무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음에도 그날따라 이 본문은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쏟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론적인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온 척박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가진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처참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간섭하고 삶을 간섭하고 상황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편대로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왕일지라도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이 다니엘의 말씀을 묶어서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론적인 신앙은 무너지고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그 거룩한 변화가 오늘 다시금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아는 것만큼,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알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은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고요, 아는 것만큼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34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같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같이 보겠는데요. 요즘 성경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싼 성경도 기록이 되는데, 이 1편 앞에 여러분 34편 앞에 혹시 표제화가 달려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달려있는 것도 있고 빨간 글씨로 달려있는 것도 있고 굵은 글씨로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제 성경에는 이런 표제화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비슷한 얘기들이 달려있나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이 시를, 이 기도에 관한 시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이 시인데요, 이 시를 짓는데 이 시의 표제화가, 신학자들이 붙인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이 어떠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내용은 잘 모른다 칠지라도요, 보통 상황은 아닌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년 넘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정확히 하면 12년에서 13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적 영웅이 된 다음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버리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질투감과 증오감에 사로잡혀 10년 넘는 허송 세월을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당시 왕권이 강력했던 시대에 왕이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데요. 이 도망자의 신세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처음에는 350명가량의 신하들이 쫓아다니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다윗을 보자 하는 사람 한 명도 남지 않고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힘은 없어지고 견디다 못한 다윗이 국경을 넘어 자신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가 망명을 신청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망명을 신청하니까 블레셋이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보 흉내를 냅니다. 그 당시에 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졸렬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미친 눈빛이 아니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금방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들키게 되고요. 물거품이 되고 처참함을 맛보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서 지은 시가 이 34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이런 시를 짓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딴짓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잠깐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 억제하시고요. 옆 사람이 지금 제가 한 가지 딴 얘기는 좋은 팁을 줄 건데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말고요. 보다가 카톡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심리가요.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꼭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그런 죽을 것 같은 정말 이제 미친 채까지 하다가 걸려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마땅한데 그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있냐면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좋은 날도 있었고 지금 쫓겨다니는 힘든 날도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교육을 듣고 자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형통할 때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좋습니까?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신앙의 시험이 걸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싫다는 사람들은 축복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인간이 무너지고 낭망하고 바닥을 기어봐야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힘인데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줄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들을 드리는데 언제까 그런 고백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는 형의 장자권을 뺐고요. 아버지 품을 떠나 두려움 속에 첫날 밤을 지내면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도망가다가 과연 내가 살아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잔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백들을 드리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 전부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나서 온갖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 짬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가려움증이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만큼 심한, 누가 봐도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욥이요. 그 모든 저주를 뚫어내고 나서 하는 고백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욥기 42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한 번도 그런 저주 같은 상황에서 모든 친구들은 그를 저주라고 비난하고 놀렸지만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뵐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곤고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고한 날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체적 채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기막힌 자리에서 앞에서 우리가 표제로 봤듯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이 쫓겨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기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전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을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정답이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4편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4편 22절까지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시는 지금 간증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함입니다. 미친 차다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거를 뒤집어 쓰고 깊은 시름과 한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낭망의 자리, 공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을 조사하면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이 최일선에 꼽힙니다. 미국에 가면요,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봐왔던 성경책이 유리관에 살포시 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4편 말씀이 성경책에 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은 비록 국민학 초등학교 졸업에 저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신앙인들의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악관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요. 밤에 8시가 되면 정확하게 12시간, 4시간 동안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해 통성 기도로 백악관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사람이 링컨인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았던 성경 보면요, 링컨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절 한 절을 짚어가면서 읽어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링컨이요,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힘이 들고 공부하고 참모들이 말을 듣지 않고 미국의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성경책을 펼치고 가장 먼저 보았던 시편이 34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4절과 6절 말씀을 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성경책을 보면요, 제가 직접 링컨 박물관에 가서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4절과 6절이 없어져 있어요. 하도 그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구절을 하도 힘들 때마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 구절이 아예 없어요. 땅과 구멍이 찢겨 나 있고요, 아예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링컨 박물관에 다 펴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요, 링컨이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의 힘을 입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인간은 살아갈 때요, 미국 대통령으로 정상의 삶을 살지라도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정상의 가도를 달려가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막힌 일을 당하고, 여러분 극심한 고난에 놓이면, 기막힌 상황에 놓이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문이 다 닫혔습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유력한, 그 높아 보이던 권세자도, 내게 힘이 될 것 같았던 그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요. 그렇게 친하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했던 나의 친구도 떠나가고, 그렇게 믿었던 돈도 떨어져 가면요,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 바라볼 것은 여전히 하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형식적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라면 그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소개한 이론적인 신앙이 예배가 오후만 길어져도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하시고, 부족하지만 가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지만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기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윗 역시 죽음 같은 이 상황에서, 제가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려고 어떤 발버둥을 쳤는지,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간구하고 부르짖고 아무것도 자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신앙인이라면 너무 자주 듣는 또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4절과 6절의 시제를 살펴보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의 결과는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과거형이고요, 6절은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역시 과거형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소원하게는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도 내일도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기를 원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는데요, 역시 여전히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런 죽을 것 같은 말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아니 3대째 믿음의 과정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에도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길지 않은 생을 살았겠지만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을 던지는 진짜 기도가 없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나의 이야기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뻔한 사람도 아닌 뻔한 것 이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홀리기 위해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런 경험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상황 앞에, 나의 고민과 염려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나에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약속함을 어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같은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의 약속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가장 많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놓은 다리는요, 이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 나가게 하는 다리를 놓으셨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신 가장 놀라운 특권, 인간이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일들인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 지도를 알고 있고 과거에 나도 그랬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세포를 통해서 여전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저 여러분 삶에 오늘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인용했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간이 욕심을 내고 있고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어딘가에 심취해 있으면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커넥티비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정신이 온통 다른 데 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에 진짜 맛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럼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요, 잠깐 저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는 약간 사역의 텀이 있어서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를 가지 않아도 될 시간들이 잠깐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요, 목사인데요, 예배를 주일 낮만 드리고 이제 평소 때는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다가, 물론 그것도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것도 뭐 신학의 박사과정을 공부한다는 아주 좋은 명목이 있지만 그런 걸로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자체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한 발 뒤로 빼고 두 발 뒤로 빼면 결국에는 여러분 훌라당 모든 게 다 벗겨지고 더 이상 여러분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닥으로 내려져 바닥을 쳐야, 아니 그래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더 이상 믿는 사람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누가 물어보면 마지막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다리를 비비고 시계를 열심히 쳐다봐야 하는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 하나, 자기 이야기가 아닌 그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론적인 그리스도인과 실제적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물밀듯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자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일 대천명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19회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초창기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이 교회가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스티커를 찍고 출석에 분량을 채워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맛을, 이 신앙의 진짜 맛을, 하나님과 연결된 삶들을 기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 동안에 같이 교회와 공동체와 더불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성경에만, 목사의 설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 강해 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베드로의 모든 수갑을 부시고 옥문을 직접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끌고 나오셔서 안전한 곳까지 한 블록, 두 블록 이동시켜서 그를 그 감옥에 빼내어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천사라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리더 그룹들과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목사가 아무리 영성이 없어도 두 가지는 분명히 얼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사는지 말씀 보고 사는지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당신은 목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잠을 쪼개야 되고요. 저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들을,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인데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냐면 이 기도가 주는 참 평안, 참 은혜, 참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온갖 이상들을 다 쓰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아무리 저를 찾아와도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링컨이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링컨이 손가락으로 이 성경을 파내면서까지 그렇게 체험한 것처럼, 내가 간구함에,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 일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되는 하나님의 성경이고 언약이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유일한 길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기도하라, 또 그의 길인가 라고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시 한번 부족한 목사를 통해 기도하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알고 끝나야 은혜가 있잖아요. 머리에 있던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불과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응답하심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감정들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들이 사실인데, 저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또 대학교 때, 어느 날 수련회 때 기도관에서 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데 기억해내서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10절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과 예수님의 약속이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원하는 그런 체형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시편 23편에 드리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채널만 돌리면 오늘도 변함없이 등장하셔서 나의 이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청년공동체가 숫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고 있는 것들 고민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 청년 세대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과 젊은들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고민이에요. 우리 청년 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 가고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들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린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라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고백한,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이 목사의 설교 속에서만 존재하고 가끔씩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간증거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맞구나, 다시금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한반도 때도 수련회 때도 그리고 어떤 그 은혜의 순간을 기도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하나님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다시금 기도할 때 다시금 나의 메마른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다시금 나의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금 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